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신앙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일반적 은혜와 특별 은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일반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은혜, 이거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입장이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특별 은혜를 입었는데, 특별 은혜라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된 것이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감동적이고 감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8월 26일 새벽 3시에 이 교회에서 우리 일행과 함께 출발을 해서 8월 30일까지 이제 귀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복을 받았는가 절실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돈 얻으러 갔을 때에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거지 나라 대통령을 내가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호텔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을 만나서 한국 교민들과의 통곡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필리핀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거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필리핀. 이번에 간 것이 아주 빈민촌, 또 거리 안내를 했다, 거기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옷차림, 모습, 또 생활 모습 너무너무 비참해요. 하나 예를 든다면은 어떤 개척교회를 하나 소개해서 먼저 이제 집회하기 전에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층인데 시장터에 있는 2층인데 바로 밑에는 생선 가게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창문도 없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올라가서 보니까 생선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우리 그러잖아요, 생선은 요리를 잘해야 먹음직스러운데 그렇기 전에는 막 냄새가 나고 그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는데, 이야, 여기서 어떻게 신자들이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가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책임자에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하니까 한 6, 70명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옷차림 아주 초라하고, 목사님도
마치 노동자 이상으로 반바지 차림에다가 양발 놓고 쓰리빠 하나 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들이 가니까 그 목사님이 끌어안고 환영을 하고 신자들이 쫙 서가지고 우리들이 왔다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필리핀 GMP가 3,900불, 우리나라는 35,000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한때는 필리핀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을 때 거지 나라 대통령 왔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거절해버렸었는데 오늘날 와서는 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선교를 갑니다. 사실은 선교를 가면 주러 가는 거거든요. 뭘 주러 가느냐? 복음을 주고,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굶주린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복음을 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선교비를 챙기고 또 선교 현장에 간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봉투를 전해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했는고 하니 우리가 집회를 하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 같으면은 그들이 다 사용료를 내야 할 텐데 우리가 다 사용료를 내야 돼.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을 또 우리가 사서 줘야 돼. 돈이 없어. 그들은 사용료 낼 돈도 없고 먹는 것도 그냥 그렇고 그 도시락 하나 봤더니 치킨 다리 하나에다가 그 필리핀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알랑미쌀, 홀홀 나라는 알랑미쌀 그거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한지.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소위 목회자들 또 우리가 섬기는 차원이 되어져버리는데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 별도로 식당에 가서 점심색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사역 내용이 부흥회를 했었고 졸업식을 했었고 또 신학교 강의를 했었고 그런데 아니 졸업식을 하면은 설교한 목사에게 졸업생들이 선물을 주고 무슨 사례를 하고 할 텐데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선물도 주고 가운도 우리 한국에서 빌려가지고 가서 입히고 그럼 그들은 신학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신학교 변변한 신학교도 없어. 사이버로 그냥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들에게 졸업식을 해주고 지난해도 그랬었어요. 금년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으니 눈물을 펑펑 쏟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 좋으니 좋고 선물 받으니 좋고 점심 때마다 도시락을 준비해서 먹여주니 그 도시락 내용은 자기 입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도시락이지요. 그걸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떠나올 때 목사님 내년에도 꼭 와주세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이제 매년마다 필리핀 가서 집회를 하고 신학교 강의를 하고 졸업식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난해는 한 10명 갔었는데 이번에는 한 5명 가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오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11월 달 또 6일 날 이제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아마도 그날을 그들은 학수고대 기다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저는 필리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면서 느껴진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느껴야 한다니까요. 물론 우리 평택평안교회도 천막입도 시작했습니다.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런 여름은 얼마나 비닐하우스라 얼마나 더운지, 겨울에 또 얼마나 추운지 그랬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억난 것이, 이야, 신 목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설교라는데 음향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교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리고 강단 꾸몄는데 세멘 바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강단을 만들고 이상한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팡팡 쏟아지지.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팡팡 쏟아지고 동서사방을 바라봐도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 감사자고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되기까지는 우리나라 14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 똑같은 날에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이분들이 배를 타고 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올, 비행기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140년 전이니까. 그래서 언더우드는 미혼으로, 아펜셀라는 부부가 오는데 아펜셀라 사모님은 만삭되어져가지고 그 먼 곳에서 배를 타고서 우리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걸어와서 그 환경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때는 우리나라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흙으로 위에다는 볏짚으로 뚜껑을 덮고.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왜 이렇게 빈대는 많고 벼룩은 많고 이는 많은지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애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두루마기 입고 갓 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문안 교회를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 한국 최초 이제 장로교회를 세웠고, 그런가 하면은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종동 제1 감리교 최초로 세웠고, 세문안 교회를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들을 통해서 연세 대학교가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이화 대학교가 이루어졌고,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등등 여러 가지 병원, 고아원, 이 엄청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 140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암울하고 답답하고 불행한 삶의 현장인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셨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짤막한 기간에 교회가 급성장해서 그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신앙을 배우겠다고 자리다툼하면서 찾아왔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졌어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베푸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마다 200만 원씩 각 미자립 교회 혼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또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는 선교비를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선교비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베푸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일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8절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8 시작.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성경 한 군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어라 베풀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어라 베풀어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요. 보세요, 우리도 가난했잖아요. 배고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한없이 거머쥐고만 있을 게 아니라 베풀어야 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크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받는 건 좋아하는데 주는 건 인색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죠. 양잿물도 공짜면은 어떻게 하더라? 세상에 우리 민족이 양잿물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든지 양잿물도 큰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다녀가면서 한국 사람은 미쳤더라 그러라는 거예요. 뭐에 미쳤더냐? 핸드폰에 빠져 미쳤고, 또 뭐에 미쳤더냐? 공짜에 미쳤고, 뭐에 미쳤더냐? 트로트에 미쳤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괜찮더라도 공짜에 미쳤더라. 그만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이제 많이 받았으니 베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원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그게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의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잠들었대요. 우리 제자 훈련팀들 조만간에 한번 그걸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제 이번 선교 사역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돌아왔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선교 여행 2024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회 봉사의 주체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배가요, 우리는 1시간만 넘어도 와 예배가 지루하다. 그건 3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면 밤 12시가 돼요. 그런데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증거로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갈 때 야 더워서 어떡하나, 내가 알잖아요. 필리핀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너무너무 덥습니다. 어떡하나 하고 갔는데,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마치 우기철을 맞이해서 이런 날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시원해요. 딱 공항에 내리는데 더운 줄은 모르겠어.
이상하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 찾아왔어요. 날씨가 별로 안 덥네요. 글쎄요,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필리핀에 오니까 하나님이 더위를 제거했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금년 여름은 더웠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딱 공항에 내리니까 와, 또 찜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와, 우리 성도들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날씨까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앞에 필리핀 선교 현장을 간다라고 광고를 2번, 3번이나 했습니다.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자, 선교하러 가자라고 했는데도 다 공무원을 빼요.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안 가려고 5명만.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현수막에다가 뒤에 배경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지금 이렇게 5사람의 얼굴을 뒤에다 딱 배경으로 해놓고, 그런데 내가 제일 크게 나왔네.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옆에 있는 강영원 선교사님인데요, 이번에 35년 동안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을, 교회를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필리핀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통역을 설교를 하면 착착 받아가 착착 어떻게 너무 잘해요. 지금 이분이 10년 이상 이 통역사로 이제 우리들이 가면 설교해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국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니, 세상에 평택이래. 평택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목사가 돼서. 교단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교단이잖아요. 우리 개혁교단은 헐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이 통역을 너무 잘해줬어. 아주 너무 쉬웠습니다. 뭐 설교 내용까지는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 설교 내용이지 성령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이 살고 필리핀이 산다. 성령 충만한 신자가 가정을 살리고, 성령 충만한 신자가 교회를 살리고, 성령 충만한 신자가 나가서는 필리핀을 살린다. 그러니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내 신앙 감당할 수가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가족들을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가 있고, 내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성령 충만히 받은 신자를 통해서 교회가 붕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붕대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 내가 아는 이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가 있고 성령이 안 충만한 신자도 있다. 불 꺼진 신자도 있다. 불 꺼진 신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외쳤더니 통역을 잘해줘서 신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해도요, 앉아서 예배 안 드려요. 서서
그런 나는 희한한 것은요,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보고 하잖아요. 일찍 보질 않아. 머리 다 입력을 했나 봐. 앞에서 청년들이 찬송을 인도하는 찬양팀들이 하는데 그들이 찬양책을 보는 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머리통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찬양을 하는지. 아무튼 간에 찬양하라, 자기들 말로 찬양을 하니까 알아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찬양 소리 매료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게 되고요. 살아있는 역사.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우리도 70년대 80년대 그랬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GNP가 3,900불, 우리나라 35,000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2만 불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한국교회 불이 서시 식어질 것이다. 마치 예언이나 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개인 신앙도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들의 모습 보고 너무너무 많은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모습 뭔가니, 원래 신학교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상스럽게 가는 데마다 꼭 내가 설교하게 돼 있어요. 이때도 내가 원래선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아따 강영훈 선교사가 이쪽 한 군데에서 계속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식을 마친 후에 여기 사람들이 입는 가운도 다 우리 한국에서 빌려가 대여해서 가지고 와서 입혀서 졸업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변변한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강의를 받고, 그래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데, 이번에도 여러 사람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간 이제 교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니? 여러분 창살복이지요. 여기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갔더니 목사님, 낮에 감옥에서 교도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됐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은 그렇게 감옥이 꽉꽉 들어차요. 왜 그렇게 이렇게 감옥이 꽉 찼냐? 감옥이 충만하냐? 그랬더니 마약 사범들이 그렇게 많대요. 마약 사범들. 그래서 갔더니 여기 창고야 감옥이 가득 찼고, 또 이쪽 한쪽은 여자들, 여기는 남자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제가 설교를 했지요. 설교는 뭐냐? 죄의 결과는 감옥이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하니까 필리핀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죄의 결과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은 죄값 치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또 전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손들어요. 생각해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얼마나 희소식이겠냐고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여기 보니까 수인 하나가 통곡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뭔가니? 자기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니 비서로 나타나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 내가 왜 이 청살이 와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죄 때문이자.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 용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나도 죄 용산 받을 수 있다 깨달았는지, 그렇게 남자분이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난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창살 속에 이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여러분만 죄인이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 죄산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글쎄요,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울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이제 가운데 키 자그마한 장관 있는데 이게 교도소 소장입니다. 이번에 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설교하는 거는 너무나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너무나 반응이 좋은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청하기를 좀 자주 좀 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주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내년에 11월 6일 날 월요일 날 또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때 가면은 또 이것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필리핀에서나 어디서나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게 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오네,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고 인생 목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역자들이 지금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장을 하고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은 신목사 하나뿐이에요. 다 그냥 적당한 옷 입고 쓰리바 질질 끌고 다니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까 개척교회 시장에서 개척교회 했던 그 목사님인데 얼마나 천진스럽고 얼굴이 밝은지 때가 묻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장인데 여기 지금 간판이 필리핀 교회 이런 간판입니다. 간판이고 바로 밑에는 이제 생선 가게들이고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고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만 불평 드는 사람은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라, 끊임없이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140년 전에 원도우 선교사님, 아펜셀라 선교사님,
또 알렌 선교사님 의사로서 이 한국 땅에 와서 미개한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앞서간 우리 선조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그들이 저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필리핀 현장에 가서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물론 필리핀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그러나 빈민가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이 복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줘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임을 깨닫습니다. 복음 전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신자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